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영과 육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김미정 권사님처럼 어떤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과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맞았다 그러든지 틀렸다 그러든지 금방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지혜 있는 어떤 분이 하나 손을 번쩍 들면서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지자교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는 걸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을 살면서 처자식과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이렇게 옮기는 중에 길르앗산 중턱에 머물렀습니다. 자기 조카가, 자기 딸들이, 그리고 원래는 자기 재산이었던 수많은 짐승들이, 그리고 노비들이 없어진 걸 알고 7일을 추적해서 쫓아온 라반이 지금 지척에서 눈 이렇게 그 날이 새기만을 지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자기 집에 들어온 자기 조카 야곱이 자기 두 딸을 빼앗고 몸종을 빼앗고 많은 노비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자기 그 많은 양과 염소들을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자기 재산으로 다 만들고, 그리고는 어느 날 인사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으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야곱이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7일 동안을 추적을 합니다. 처음에 따를 때는 딸이고 사위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마 그렇게 추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으셨고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간에 행하지 말아라, 아주 엄명을 하십니다. 결국은 방법 없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모습들이 창세기 3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32장 33장에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은 또 에서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극적으로 그를 구해냅니다. 34장은 또 디나 사건으로 세겜성의 소동 중에서도 사방 고을을 다 이렇게 두렵게 해서 그 야곱의 가정을 정말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장소와 환경,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자기 신복들을 지금 보내서 에서에게 자기가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많은 때를 거느리고 지금 형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사자를 보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자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찾아
찾으려고 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이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닥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면해 보려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까요? 야곱은 늘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스스로의 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사건 모두를 기억합니다.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자신을 보호하는 걸 깨닫습니다. 3절에 그럼에도 왜 에돔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을까요? 결국은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렵고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라반의 진노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또 1절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셔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봤습니다. 야곱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또 어려운 소식이 들으면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건 뒤로 미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도 나름대로 체험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다짐도 아마 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다른 상황이 딱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삶의 위기, 삶의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가정이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육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시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지는 않습니까?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 기도보다 인간의 계산이 앞서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는 언제든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할 것 같지만 끝을 맞춰보면 절대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야곱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한 서너 절,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 서너 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행진했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 불구름보다 절대로 한 발짝도 그들이 앞서서 행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야곱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3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자들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앞서서 보낸 사자들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유능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을 잘 이해하고 그 야곱의 입장을 그대로 에서에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들을 앞세우면 에서와의 관계가, 에서와의 갈등이 순탄하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머리를 굴리니까, 앞장서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앞장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일은 커지게 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답답함이 생깁니다. 누구보다도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자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 당신을 만나려고 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차라리 사람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괜찮을 걸 도리어 사람을 앞세웠다가 벌집을 쑤신 꼴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영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언제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업상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앞장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사람을 앞장 세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야곱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비중이 큰 건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얄팍한 꾀와 생각을 앞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야곱의 생각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이 떼를 반으로 나누겠다. 또 하나는 한 떼는 당하더라도 한 떼는 피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꾀로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 명분을 통째로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가로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큰 사건 두 가지가 야곱의 성격을 아예 굳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재미를 본 적이 있는 야곱은 지금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 앞에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에게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아남게 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계산적인 순전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 같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미련하게 보이고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롭고 월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알약 두 알만 먹으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나병은. 근데 이때의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아닙니까? 국방장관이면 뭘 합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엘리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우리 주인 이 나병이 틀림없이 날 텐데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나아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나아만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아람 왕이 친서를 써주면서 이 엘리사에게 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친서 앞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람 왕이 국방부 장관을 이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뜯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이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왔는데, 엘리사가 나가서 정중하게 좀 인사도 하고 영접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써요. 그 순간에 나아만이 그냥 막 혈기가 확 돋아오르는 거죠. 내 생각에는 자기가 와서 나를 아주 크게 환대하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다메섹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데,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우리 다메섹 강에 거기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들어갈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이 강이 훨씬 좋은데 왜 요단강까지 가느냐는 겁니다. 가자는 거죠. 그럴 때 데리고 온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내 생각에는 손을 상처 위에 이렇게 올려서 손을 흔들면서 주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술, 이렇게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술을 쓰면서 자기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옛날에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먼저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면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낸 기도 제목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 같은데, 기도 제목들 적어낸 거 보면요, 다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자연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무릎을 꿇는 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일을 저지르지 말고 뛰어다니면서 백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법에 맞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아니냐.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해결은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야곱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앞세웁니다. 오늘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야곱이 모두 550마리나 되는 많은 예물을 구별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물질로 예물을 먼저 보내면 공경에서 물질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물질주의 생각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산 적이 있거든요. 물질이면 에서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과거의 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을 했는지 에서도 많은 재물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미 돈으로, 물질로는 에서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돈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의 문제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영적인 관계에서 다룹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느 편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교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의 관계 문제가 물질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질에 매수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야곱이 보낸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건 밤이 맞도록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 그때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건 메가더 장군이라는 건 기억하지만 그때 메가더 장군이 나이가
만 70세였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메가더 장군이 연설할 때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문제 때문에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나 경제 문제, 군대 문제, 정치 문제, 양심 문제, 도덕 문제, 종교 문제, 결국은 신학의 문제거든요.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 문제, 무슨 군사, 정치, 환경,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고, 더 들어가면 그건 영적인 문제고, 결국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노타취입니다.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대면 될수록 덧날 뿐입니다. 조급하게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의 사이, 기도로 그분의 역사를 개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